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무척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본족속에는 없단 말이야.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 아닌가, 이방 사람이 아닌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막사에서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가버나움에 계시기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십시오, 제 하인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손사래를 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 위에도 상관 있고 저 아래도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은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대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본족속들도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 백부장이 아닌가, 로마의 백부장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대령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너무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말씀에다가 터를 세우고 또 다른 한 바른 세상을 밟고 살면서 교회에서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중심주의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때 신명기 맨 마지막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바라보며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자유주의 신학은 탈신앙화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순수한 믿음을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막 부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막 부리시고 종으로 막 부리시면서 소환을 하셨을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합니다. 가만 모세의 일생을 바라볼 때에 모세의 그 마지막, 최종 마지막을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와 같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세가 좀 많이 억울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모세 마지막 그런 생애의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면 벗었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집으라 하면 집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바로 앞에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서 또 홍해를 가르치라 하면 홍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가는데 미디안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몰려오는 그런 적들, 아말렉, 헤스본 왕, 시온 왕, 바산 왕,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모압 시딤 평지까지 옵니다. 모압 평지, 시딤 평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요르단강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40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위협하는 날씨와 적들과 그리고 또한 목마른 굶주림,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지요. 이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죽을 고비고비를 다 지나면서 모압 평지까지 40년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남은 하나가 모세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소환시켜 버렸을까? 모세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다시 소환해 버립니다. 마치 이 모압 평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 얘기로 바꿔본다면 군장 잘하는, 행군을 잘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 뛰어 달려가 버리면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지척에 왔단 얘기.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지척에 다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땅에서 거꾸로 모압 산으로 올라가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윷놀이 할 때에 많이 하는 얘기, 백도를 치라라고 얘기를 할까? 왜 전진하고 전진하면 그 앞에 가는데 왜 백도를 해가지고 느보산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나이 120세 모세 말년에 강력한 희망을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종처럼 부려먹고 언약의 땅은 왜 막아버렸을까? 모세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 이보다 더 큰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부자 주인이 사납고 잔인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리는 머슴에게는 세경도 주고 그 머슴의 가정 부부 생활을 하라고 하고 또 자녀들은 잘 돌보아 주는 사람이 부자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늙은 모세 일생의 가장 큰 기쁨인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밟기 직전에 모세에게 빼앗아 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모세를 막 부리시며 이제 폐기해버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인권도 인격도 무시하는 분이신가? 왜 늙막하는 말년에 모세의 유일한 기쁨이 축복의 땅을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백도를 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대로 더 한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라 라고 소환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저 거룩한 땅을 꼭 밟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땅에서 그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도 좀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낙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청원하지를 않았을까요? 느보산에 올랐을 때에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모세의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바로 앞은 서쪽입니다. 서쪽을 쩍 봤더니 바로 요단강이 발밑에 있고요, 느보산 높은 산의 발밑에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조금 저 눈을 멀리 돌리니까 세상에 지중해, 대해가 눈앞에 딱 보이는 것 아닙니까? 대개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노래를 은연중에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거푸, 커피, 컵으로 이거 떠먹는다, 이런 노래를 어디서 배웠나? 제 머릿속에 어렸을 때 들어와가지고 있거든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서울의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까지가 40km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 느보산에서 저 서해 바다까지는 30k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가까우니까 저 서해 바다까지 환하게 보이는 곳이 느보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북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저가 성지순례에 가서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돌려봤습니다. 북쪽으로 돌려보니까 에브라임 땅이 눈앞에 있지요. 거기에 납달리 땅이 있지요. 그러면서 갈릴리 호수가 눈앞에 펼쳐지죠. 이번엔 뒤로 돌아서 남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으로 바라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사해가 눈앞에 딱 펼쳐지고, 사해 다음에 저 헤브론 있고, 헤브론 넘어가지고 네베게부 사막까지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으로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세는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다 보면서, 모세는 저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밟고 싶어요, 흐르는 물도 좀 마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왜 청원하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쓸쓸히 눈을 감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모세 같은 강력한 지도자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라도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모세는 그렇게 소원했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고집부리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그 모세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세의 흔적이 다 땅 위의 흔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 참 모세에게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의 최후는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또 느보산에서 백성을 바라보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고, 왜 지도자 모세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마지막 생애는 미스테리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종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화된 종입니다. 모세를 애굽의 학대에서 바로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러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내라, 해방과 인도를 위하여 특화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 특화된 사람을 내놓는데 너무너무 딱 맞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특화된 사람이죠. 또 다윗이죠. 기드온이죠. 그 시대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이 성 울타리를 세울 때에 바로 이 스룹바벨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일,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람을 보내셨다. 모세는 바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에 특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종으로 부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가데스에서 있었던 백성과의 다툼입니다.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인도를 해내는데 이 나쁜 땅으로 인도를 하여서 우리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더위에 추위에 왜 이렇게 죽어가게 하느냐 말이야. 우리들 미리 먼저 저 호르마에서 죽여버렸으면 더 낫지 않는가. 원망. 그래 모세가 아주 열이 뻗쳐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물을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림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열이 뻗쳐 화가 나 있는 이 모세,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반석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반석을 힘차게 내리 꽂아버립니다. 2번씩이나 내리칩니다. 그때 반석에 물이 콸콸 나왔지요. 나오긴 나왔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내 백성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느냐?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족장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백성들은 들어갔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화와 백성들과 다투어서 약속의 땅이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종입니다. 축복의 땅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하실 때에 모세는 억지로 나 가고 싶습니다 라면서 고집부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깨끗이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자기는 지도자 능력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가면 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깨끗이 포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요 지도자가 아닌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서도 백도 속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간 것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새 지도자는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지도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은 축복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느보산에 올라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결코 새 지도자가 뽑혀가지고 그 사람 내가 함께 곁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린데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간섭을 해야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실수를 하든 아니면 조금 경험이 부족하든 아니면 모자라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 왜? 하나님과 새 지도자가 만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맡기고 기도해 줬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완전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완전함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만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왕 아닙니까? 거의 강인한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제 다윗성에다가 다윗 왕궁도 지었습니다. 저는 호요식하면서 평안히 눕고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지금 장막 휘장 안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거절을 합니다. 네 아들이야, 아들 때에서 짓게 해주겠다. 다윗은 그토록 성정선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생명의 피의 호소가 들린다, 네 손에서 사람들의 죽음의 피의 냄새가 난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완벽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완전함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히,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섭리자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덤입니다. 모세 무덤을 알지 못한 것은, 만일 왜 이렇게 모세 무덤을 다 아무도 알지를 못하게 했을까? 만일 모세 무덤을 발견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경배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무덤이 여기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모세 무덤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아무에게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경외해야 하고 오직 우리들이 섬겨야 할 분은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의 역대상, 역대하,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창 새벽 기도회가 역대상 20장까지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행여 다른 곳에서 다른 목사님이 성경 공부에 이리와 저리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우리 성도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성경 공부하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완벽한 성경 공부입니다. 25분간 지금 창세기부터 제가 와가지고 역대상까지 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서대로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달고 송이꿀보다 달달한 말씀이 이란 것을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자신이 은혜에 푹 절여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이 기자에 바로 이 포커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먼저 기회를 사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까? 그가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아말렉 군단 이제 완전히 전멸시키라 했는데 거기에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호원에 저 소떼 양떼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 임금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무너무 전리품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않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쏙 빠져서 어린 다윗에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 중에 왕의 기름 부을 사람을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큰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아서 거기 기름을 확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지나갔습니다. 또 없느냐? 아이 없기는요, 있기는 있는데 제 막내 하나 저 광야에서 지금 양을 먹이고 있는 막내입니다. 조그만 해숭이입니다. 데리고 오라.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다윗은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지혜롭지요, 총명하지요, 용기백비하지요, 군대 전투 사령관이지요, 가는 쪽쪽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는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갈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가라 할 때 가지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을 요약을 하면 세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갈립니까? 사울은 불순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온 세상의 위대한 왕의 왕이 되었더라.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지도자였음에도 자기가 고집 피워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꺾어버리고 다시금 르보산에 올라와가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백성을 축복해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를 초대를 했죠. 그래 잔치에서 먹고 돌아가는데 신하를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신하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네 어떻게 왔나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초대를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네가 내가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네가 여기 온 것이 좀 이상하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가타 부타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가타 부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는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저것을 하고 나는 내 것은 이것만 더 좋아합니다. 가타 부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순종만 있습니다. 순종했던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며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면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되었더라. 모세의 그 이름의 영예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더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